여기에 이렇게 풍선도 달려있죠. 예쁘죠? 예, 어제 이곳에서 또 우리 노예 어린이들까지 다 함께해서 이렇게 어린이 초청 잔치가 있었습니다. 노예에 있는 또 어린이들도 우리 교회가 또 섬길 수 있는 기회였고, 또 아이들이 많이 와서 성경고사 대회도 치르고 또 아름다운 그런 이제 은혜의 시간도 나누었습니다. 공연도 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그 사진 몇 장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Salvation power, His resurrection 우릴 부르는 신비한 사랑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기묘자 네. 짧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참 아이들을 섬기게 하셨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이 자리, 이런 자리가 있을 때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또 이때 또 시간 내서 일부러 봉사해 주시는 분들, 식당에서 또 곳곳에서 많이 섬겨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라고 있어서 참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은 1517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었을 때 말씀으로 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셔서 그렇게 말씀으로 회복해야 하는 그런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성경으로, 성경의 중심으로, 성경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개혁교회이고 우리가 믿는 개혁의 신앙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말씀 위에 선 교회의 신앙인들은 우리가 개혁의 성도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내 일상에, 내 신앙에 있는지를 보고 그렇게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개혁하기를,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할 때 단연코 가장 개혁되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 반복되면서 일상이 되고 형식이 되고 매너리즘에 빠진 그냥 그저 밋밋한 그런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시는 것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또 신앙인에게 있어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개혁하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규정은 거슬러 올라가면 명확하게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무엇인지 아시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원래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신분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약속이 바로 무엇이냐? 십계명입니다. 그들을 신의 광야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유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된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10가지를 주셨고, 그 10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십계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규례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것은 정말 고민하고 지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그렇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십계명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지금 말한 것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죠. 살인하기를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오늘 맛 좀 보여줘, 오늘 끝내 바로, 이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건요 고민을 할 문제가 아니고 마땅히 당연히 지켜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더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켜야 될 그런 정체성에 관련된 약속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 후반부의 계명들은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부모 공경,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인데, 십계명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조항들이 앞부분에 먼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들이 있고, 뒤에는 이웃 서로의 지켜야 될 계명들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네 번째 계명, 즉 지금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이것보다 더 앞선 계명이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안식일의 규례예요. 그때 안식일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의 개념이죠.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런 약속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뒤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보다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10가지 계명 중에 이 계명은 인간 사이에 살인과 어떠한 간음과 이러한 것보다 더 앞선 순 위에 있는 상위 계명이고, 분량으로 볼 때도 지금 살인하지 말라 딱 하고 다음 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몇 절에 걸쳐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분량으로 볼 때나 순위로 볼 때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받은 계명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말씀으로서의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배를 드릴까 말까 때로는 고민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예배 한번 안 드린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날까? 예배 한번 잘 드린다고 해서 무슨 큰 상이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구별된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마치 살인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치명적인 그러한 규례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를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고 드릴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살인을 고민하고 도둑질을 고민하는 것과 마찬가지에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안식일의 핵심은 뭡니까? 일을 안 하고 쉬는 것이지만 그 중에 핵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안식일은 오늘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의 개념이죠. 그때는 동물을 잡아서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예물을 드리고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제사의 자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의 날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주일의 날의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생각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정체성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무엇이구나? 정체성이구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면서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살인을 범한 그 형벌과 똑같이 그에게 돌로 치는 형벌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하나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뿐더러,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한번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 하나 안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전부를 포기한 것과도 같은 상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두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서 4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 지었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드셨죠. 그 소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찬송하는 거고, 그것이 곧 예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특권이고 이거는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다고? 우리를 들러리로 만든 거야? 너무 자기중심적인 말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도록 지어진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맛있는 식당을 가면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맛있는 맛집이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그 식당에 많이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온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와, 우리 가게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진도 찍고 막 사인도 받고 해가지고 사진을 출력해서 막 코팅을 해가지고 막 벽에다 이렇게 전시를 해요. 그러면서 누구도 다녀갔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 유명한 사람이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몇 번 어디서 만나봤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자랑이 되죠. 내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위에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떠한 분야에서 최고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나봤다 하는 것은 나에게 큰 자랑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좋은 추억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졌다는 건, 이건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엄청난 축복의 대상으로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회복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지어졌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감격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면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내 영이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고 내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일들, 그러한 신령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큰 핵심이고 그것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창조주를 만난 그 영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경험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죠. 그런데 똑같이 와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곳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쉽지 않아요.
오자마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자마자 바로 팔짱을 다 끼고 눈을 감고 내가 여기 왔으니까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는 거예요. 왔으니까 됐지? 바로. 어떤 분들은 오자마자 딱 앉으셔가지고 핸드폰을 딱 해서 왔으니까. 요즘 학생들은 또 그 무선 이어폰들이 생겼잖아요. 예? 땡땡팟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세요? 그래가지고 머리 긴 우리 여학생들은 여기다 탁 꽂고 이렇게 딱 숙이면 딱 이렇게 보면 이게 누구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지 어떤 영이 임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누구는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의 감동을 받고 돌아가는데 누구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왜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만 가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의미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터치를 만난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접속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인고의 세월을 보내다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가인을 낳고 하와가 너무 기쁘고 감격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기쁨의 고백이고 탄성이죠. 하나님과 죄로 인해 멀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하와는 이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닐까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첫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가인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또 아우가 태어납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그래서 두 가인과 아벨이 이제 각각 자기의 길을 갑니다. 형은 농사 짓는 농부가 되었고 동생은 양을 치는 양치기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처음 맞는 일이고 처음 해보는 자기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었겠어요? 그때 비료가 있고 무슨 사료가 있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처음 겪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풀이 자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존귀하게 보존하셔서 어떤 축복이 있었느냐? 드디어 결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은 자기가 얻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멘. 이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드렸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이 있었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드렸고요.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목축을 했기 때문에 그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겠다라는 그런 사모함은 참 귀한 거지만 예배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예배가 출발하고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종류도 좋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땅의 소산으로 드려도 괜찮고 양으로 드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드리면 그게 예배의 출발입니다. 먼저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의 출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물도 앞에 예배 순서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그때 그 성경의 약속처럼 제물을 주님께 드리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렇게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으로부터 예배가 출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둘인데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는 몇 개입니까?
하나였어요. 왜 그럴까요? 4절과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있죠. 드림으로써 예배가 출발하지만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 주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중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은 가인이 아닙니다. 드렸기 때문에 둘 다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배 드린 사람은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죠.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이 자리에 착석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예배가 예배됩니다. 100번을 예배를 드려도 내가 드린 예배 100번 중에 하나님이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나는 100번 예배 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너는 예배 드리지 않았다고 말하실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곡식보다 양을 더 좋아하셨다. 그날 하나님이 선택한 메뉴는 우리가 무슨 배달의 앱에서 하듯이 그런 거였다.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 양이라는 것이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은 받으시고 곡식은 안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은 문맥에 따라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곡식이기 때문에 거절하시고 양이기 때문에 받으신 게 아니에요. 뒤에 구약에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힌트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셨냐 하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고 5절에 보면 무엇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물보다 그 앞에 뭐가 써 있습니까? 사람이 써 있어요. 사람. 제물을 가져온 것보다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 예배로 치면 예물의 헌금이나 헌물보다 그것을 가져온 예배자, 이걸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을 보고 받아야겠다 받지 말아야겠다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가 누구냐를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고 받지 않고를 판단을 하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시고 하나님은 판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거절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즉 제물을 가져올 때는 네 자신을 그 안에 드리라는 거죠. 그것이 진짜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안 받으시느냐? 이사야서 5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러면 3절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손에 피가 묻혀 있다. 뭐입니까? 악한 행위를 했다는 거죠.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고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혀가 악독을 낸다. 즉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 죄가 뒤범벅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지 않은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많아서 받고 적어서 안 받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마음으로 주께 드렸는지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거절했다기보다는 뭡니까? 가인을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죠. 그러면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뒤에 가인이 행하는 바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재물을 거절하시자 이 사람의 반응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몹시 분을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인이 내 재물이 거절당해서 화를 내고 있어요. 몹시 화를 냈다고 합니다. 누구에 대한 분노입니까? 그렇죠. 나중에는 화가 나서 동생을 치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예요. 왜? 하나님 갖고 왔으면 받아야 될 건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 받아야지. 하나님이면 다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배의 판단은 예배의 받고 안 받으심은 하나님께 있는 주권인데, 내가 기준이 돼서 내 중심으로 내가 가져왔으니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와 있어요. 교만함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성이죠. 가인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가 가져온 재물은 보나마나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투리, 변두리, 남은 것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재물의 질을 보고 결정한 건 아니지만 이미 마음이 글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왜 분하여 하느냐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즉 그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뒤에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무슨 말이냐? 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뭔가가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깜짝 놀라고 그것에 걸려 넘어지겠죠.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죄를 다스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 문 앞에 웅크려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냐? 초식 동물을 그 맹수들이 이렇게 잡으려고 웅크려서 기회를 보고 있는 그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의 집 앞에 죄가 가인을 사로잡으려고 웅크려 있는 거예요. 빨리 네가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사로잡는다. 빨리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또 충고의 사랑의 말씀이죠. 그런데 가인은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동생을 치고 죄를 범하는 데까지 가죠. 이 농부였던 가인은 정말 아벨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이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제사는 어떤 것이었느냐? 우리 다시 창세기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여기도 그렇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런데 이 아벨이 드린 제물이 뭡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었다. 양의 첫 새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목축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 새끼가 임신이 돼서 기다리고 태어날 때까지 바라고 잘 먹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때가 돼서 어떻게 됐어요? 양이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새끼가 낳는데 얼마나 신비롭고 그 광경이 얼마나 참 경이로울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수고와 지금까지의 노력이 그 첫 새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벨의 입장에서는 이 첫 번째 새끼가 그냥 순서로만 첫 번째가 아니라 자기의 목축의 인생에 어때요? 순위로서만 첫 번째가 아니라 가치로서도 첫 번째 그 귀한 양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즉 나에게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나의 귀한 것을 받으시는 당신이 나에게 귀한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것이 곧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나의 진심입니다. 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의 제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떠셨을까요?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가 이루어진 거죠. 요즘에도 제가 참 감동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너무 신앙교육을 잘 받고 믿음으로 잘 자랐다 생각이 됩니다. 그 어려운 취업을 잘 준비해서 그 문을 뚫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고 첫 번째 월급을 딱 받으면 얼마나 쓰고 싶을까요? 그죠? 그 취업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내가 월급을 받으면 뭐 해야지, 뭐 사 먹어야지, 누구랑 어디 가야지, 얼마나 많은 생각이겠어요. 그 한 달 동안 그렇게 참고 기다려서 그 봉급을 받았는데 심심치 않게 우리 청년들이 그 첫 번째 그 받은 봉급의 전부를 헌금으로 예물로 드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온 다음에도. 그게 첫 번째라고 해서 그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수고한 그것의 처음 것, 순서로만 처음 것이 아니라 이 직장생활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내 인생의 수익, 내 삶의 전부, 그것을 그 안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있을 건데 그걸 그렇게 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되실까 생각이 됩니다. 아벨의 제사를 왜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그의 첫 새끼는 이렇게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흠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나에게 가져오는 양은, 제물은 흠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흠 없는 그 마음을 너희들이 표현하고 그 온전한 흠 없는 제물로 나에게 그렇게 마음을 표현해 주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레위기서 2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지 말 것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흠 없는 하나님께 흠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내 온전한 마음이 그 흠 없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값어치로 보면 흠 있고 뭔가 문제 있는 것이 싸겠죠. 흠 있는 것이 좀 비싸겠죠. 똑같은 거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어떠한 마음을 기뻐하시는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그렇게 흠 없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결혼을 하고 결혼 기념일이 되었을 때 아내에게 남편이 이제 선물을 하고 그렇죠? 여보, 내 마음 알지? 마음만 받아. 하트? 응? 이런 거 해야죠. 그러면 아내가 너무 감동이야 자기. 충분해. 이러시나요? 마음이 있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마음이 담겨있는 흠 없는 선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보,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진품 명품이야. 진품 명품의 마음을 이 짝퉁에 담았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 마음이 명품이고 진품이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그게 정말 아름다운 거죠. 생략하고 짝퉁으로 하고 그건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곡식을 싫어하고 양을 좋아한다 이런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를 책임지고 모든 것이 나로부터 왔고 너에게 베풀어 준 것인데
그 감사와 감격이 너에게 있느냐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어떻습니까?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지만, 드리는 것으로 출발하지만 받으셔야만이 예배가 예배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가 보내고 택배를 보내고 우리가 돈으로 이 계좌에 이체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이면 어떻게 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확인해요. 전화를 하든 뭘 하든 보냈는데 받으셨습니까? 왜요? 중요한 것일수록 너무 다른 데로 가면 안 돼.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끝, 됐지 뭐. 와서 앉아 있었으니까 나는 충분히 할 거 다 했지. 이게 예배자의 참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귀한 것, 나의 마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담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결과, 그 감사가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라디오를 틀었잖아요, 그죠? 예, 라디오 많이 들어보셨죠? 뭐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안 들어보셨어요? 이래 하면 그때는 이제 디지털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막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주파수를 막 돌려요. 그 아세요? 우리 젊은이들? 예, 막 돌리고 어떤 거는 막 이 옆으로 막 넘기게 돼. 막 하다 보면 이게 주파수가 이렇게 그 막대기, 빨간색 막대기가 그 주파수 영역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잡음이 나요. 막 잡음이 나다가 그 내가 원하는 그 주파수에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잡음이 사라지면서 뭐 음악이 나오기도 하고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면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길이 열린 거예요. 소통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주님이 받으시면서 하나님과 그 예배의 자리가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아,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 하면 내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쌍방이라는 거예요. 쌍방.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통로로 나에게 쏟아집니다. 그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과 나의 이 영이 함께 마주치면서 그 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에게 전율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그 하나님과 열린, 그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그 은혜의 현장에서 내가 찬양을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 억압되고 내 영혼에 찌들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풀려지고 묶여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은혜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그 찬양을 통해 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인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담대함이 되기도 하고 새 힘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통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때 드리는 기도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면서 내 영혼이 진짜 꿈틀꿈틀하면서 반응을 하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연약한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는 전과 후가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 올 때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고 들어올 때는 무표정으로 들어왔을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그 하나님의 터치를 맛봤는데 그의 영이 그렇게 쭈그러지고 힘들고 그대로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맞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지. 그래, 다음 주, 한 주도, 앞날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마음의 확신이 찾아오면서 기쁨이 솟아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중충한 얼굴로 왔던 분들도 나갈 때는 착 펴져가지고 기쁨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 예배를 통해 이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기 때문에 나갈 때 사람 얼굴을 보면 다 웃으면서 나가고 있어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한번 보셔야 돼. 내가 들어올 때 거울을 한번 쳐다보고 나갈 때 내 얼굴 한번 쳐다봐요. 내 얼굴이 진짜 펴졌나? 은혜를 받았다면 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임재의 영광이 있어가지고 내 영혼에 정말 이 생기가 살아나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특징이 뭐예요? 기쁨과 자유예요. 딱딱한 종교 예식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넘쳐요. 그 예배자 중에 예배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사무엘하 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의 성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던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대요. 왕이.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그 아내 미갈이라는 여인이 우습게 여겼어요. 왕이 돼가지고 저 뭐 하는 짓이야? 그때 어떻게 다윗이 얘기합니까?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왜? 그가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리라? 뛰놀리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누가 가장 예배에 은혜 많이 받았을까요? 이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다윗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그냥 와서 자리만 대폈다가 그냥 가는, 인고의 세월을 꿋꿋이 참고 맛집에 와서 누구는 다 먹고 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다 가면 얼마나 그 사람 슬프겠어요. 그와 같이 그냥 인내의 시간으로 계시지 마시고 이 전에 들어와서 몸이 와 있는 것으로만 멈추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내 영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영혼에 터치를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달라요. 그 예배는 달라요.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드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제대로만 부딪히면 그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제한적이고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대면하면 전율이 온 것처럼,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러한 엄청난 기쁨과 은혜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부모님 예전의 믿음의 세대처럼 예물도 미리, 예배의 자리도 미리, 내가 예배 드리기 전날에는 미리 준비하며 그 예배 중심으로 가면 그 예배가 살아나고 그 예배가 힘을 얻으면 내 일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내년에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도원을 다녀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잘 아실 거예요. 목사님 가서 무슨 기도하고 왔나 뭐 이렇게. 제가 무슨 기도했냐면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초청교회 예배당에 이와 같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면 삶의 목적이 회복이 되고 삶의 방향이 잡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감격적인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는 예배, 메마른 영의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예배, 기쁨으로 자유롭게 춤추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도 더 자유롭게 찬양하고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진짜 좋은 환경이에요. 여기서도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 여름에 필리핀 단기 선교 갔을 때 그곳에서 예배 드렸는데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흘러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감격적인 예배가 올려지고 있습니다. 선교지 각각 그렇게 예배드리기 힘든 곳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꿈의 자리예요. 꿈의 자리. 그와 같은 예배 한번 정말 드려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 케냐 다 보시잖아요. 케냐 이렇게 그 최영진 선교사님, 최득신 선교사님, 유영철 선교사님 다 오셨잖아요. 그분들은 이와 같은 예배 한번 1년에 드릴까 말까 한 장소예요. 거기에 우리는 매일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가인과 같다면 하나님 앞에 슬픔이 되고 우리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겠죠. 제가 필리핀 거기 단기 선교 갔을 때 참 느낀 게 많은데, 우리 이강용 선교사님이 그 필리핀 소녀들, 우리 청소년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고 은혜 받고 그 아이들이 예배 헌신자들이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곡을 연습시키는데 한 달을 잡더라고요. 악기서부터 찬양에서부터. 그러니까 계속 반복인 거예요. 계속 반복이니까 어느 수준이 되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불평이 생긴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언제까지 우리가 이 같은 곡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일단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찬양의 수준을 높여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 중심의 대답은 이랬다는 거죠. 뭐냐? 하나님은 흠없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완전해야 된다.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드릴 때까지 우리가 연습하자 그랬대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남는 것으로 먹다 남은 식은밥 같은 그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 받은 예배가 아닙니다. 처음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의 채널이 활짝 열리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찬양 한 소절이라도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해 부르면 내가 울컥하고 전율이 와요. 전율이 와요. 진짜 한 곡 뽑고 싶은데 진짜 진솔하게 내 진심을 담아 한 소절만 불러도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요. 그러한 찬양, 그러한 말씀, 그러한 기도가 있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개혁의 날이죠. 무엇을 개혁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예배가 개혁되길 축복합니다.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되시고 예배의 축복자, 승리자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내 자녀들은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그러한 예배의 가정인가? 한 번만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한 번을 드리더라도 그런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렇죠? 우리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이웃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괜히 우리가 그들을 한번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초대하자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자라서 사람들 채워보자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왜 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그 입술로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가 전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어요. 선교사님들이 그 열방에서, 그곳에서 왜 선교라고 복음을 전합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예배하는 땅, 예배하는 민족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선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간을 지키고 일주일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 미리 와서 기도하는 예배, 미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구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예배는 정말 놀라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내 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